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더불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친구들?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 생각해보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광고 마치고 이제 반별로 모이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줄 건데 거기다가 한 주간 생각해봤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혹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궁금한 게 아니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혹은 교회 말고 다른 종교도 궁금해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유롭게 종이 주면은 써서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이 보고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것들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도 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따가 적어줄 수 있는 것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도망자였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또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내가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에서 갑작스럽게 왕이 됐는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나에게 맡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한계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다윗은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열심히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다윗도 무엇인지라?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한 가지씩의 모는 있어요. 잘못이나 죄는 존재해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속에서 정말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다 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죄는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인데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도 나도 앞에 있는 배정렬 목사님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영이가 죄를 지었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혹은 장 5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인데요.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51편의 시는 핵심 주제가 죄예요. 죄. 무슨 죄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를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51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죄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우리가 11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뒤에서도 막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보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를 없애달라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내 죄를 깨끗이 해주세요. 죄 좀 제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것도 지워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라는 것도 결국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죄 좀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똑같죠? 죄를 씻어달래요. 또 어때요? 9절에서 죄악을 지워달래요. 씻어주고 지워주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죄를 없애달래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달래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래요.
죄 속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나를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어때요? 밖에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우물을 막 뛰어댕기죠. 그런데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속에 있는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그곳에서 빼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죄 없애주세요, 씻겨주세요,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다윗의 죄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예요, 다윗의 죄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었다는 말은 그냥 걸어다니고 산책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있다가 왕궁이 클 거 아니에요. 왕궁이 큰데 왕궁 옥상에 있었대요. 왕궁 옥상을 산책을 하다가 왕궁 옥상에서 앞에 집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년 친구들은 이스라엘 그 지도랑 막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왕궁이 있었던 그 황금돔 알죠? 이스라엘 황금돔. 황금돔을 생각해보면 그 돔에서 밑을 보면은 다 집들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지붕 혹은 옥상에 올라가서 걷고 있으면 집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 옛날에 유리창문이었어요? 집들이? 아니었겠죠? 막 돌로 쌓아가지고 뭐 커튼을 쳤든지 뭐 어떻게 가리든지 지푸라기로 가리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고 그 여자가 밧세바라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그 남편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윗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장군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러요. 밧세바를 부르고 결국에는 밧세바가 다윗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을 했대요. 밧세바가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복잡하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복잡해져요, 머리가.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부인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아내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생각 어때요? 굉장히 죄스럽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다윗이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해요. 일단 돌아오라고. 근데 전쟁 중에 장군이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겠죠? 나 이 전쟁 마치고 갈게요 라고 하는데 자꾸 돌아오라고 해요. 어떻게든 부인과 같이 있게 하려고, 자기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든 부인과 같이 있게 하려고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어때요? 완전 충성된 다윗의 종이에요. 나는 이 전쟁 마칠 때까지 내 부하들을 놓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끝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이 말을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냥 그러면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하다라고 생각하는, 싸우고 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놓여 있는 곳에 우리아를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을 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원하는 바를 이루었죠. 우리아가 죽는 게 다윗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우리아가 죽게 되자 어떻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밧세바가 왕의 부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일들이 어때요?
해결됐죠? 왕의 부인이 됐잖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자녀도 이제 낳게 되면 왕의 자녀로서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만사오케이. 끝.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 죄를 누가 알까요? 이 죄를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일단 당연히 아셨을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맞아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나단이 스스로 알게 된 건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바세바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어요. 장례식을 했겠죠.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누구를? 바세바를 왕궁에 불러요. 그래서 아내가 돼요. 바세바가 아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봐도 악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넘겨보면요. 다윗이 이제 잘못한 죄를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윗을 아마 여기서는 그냥 뭐 꾸짖었다, 뭐 말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마 엄청나게 꾸짖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고 본인이 직접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칼로,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네 힘으로 너의 장군을 죽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다 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뭔가 전쟁, 뭔가 뭐랄까요? 평온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지난주만 해도 다윗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자손들이 대대로 어떻게 할 거라 그랬어요? 형통하고 잘 될 거고 좋은 일들 가득할 거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한 주 만에 상황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나빠지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거래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또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세요? 예수님께서 나시죠?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보면 예수님이 계세요. 또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엄마가 누굴까 그러면? 바세바예요. 바세바예요. 바세바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요. 맞아요. 왜 나뉠까요? 형제들이 막 싸우면서 칼싸움을 하겠죠. 이게 그 얘기예요. 결국은 너의 자손들이 결국은 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한 것은 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없는데 선지자가 없는데 자기가 예배 드렸죠. 막 혼자 할 거 막 다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근데 다윗은 사울의 모습과는 또 달랐어요. 나단이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죠. 그러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던 게 아까 그 시예요. 결국은 내 죄 좀 제발 씻어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친구들, 죄에 대한 대가는 있죠.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사람들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감옥 가서 형량을 살죠. 뭐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그쵸? 그리고 뭐 감옥을 가지 않더라도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말로 직접적으로 내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신경 쓰이게 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 그럼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대가가 뭐였을까요? 밧세바의 배에 있던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임신하여 낳게 되던 아이는 죽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또 다시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슬픔을 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어쨌든 감당해야 되는, 밧세바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죄는 누구나 지어요. 누구나 지어요. 근데 그 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클 수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평소에 짓는 죄,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싸우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큰 죄는 뭘까요? 사람을 죽였다거나, 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다거나, 누가 어디다 막 불을 질렀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큰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죄들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죠. 작은 죄들은 그러면 대가를 안 치를까요, 친구들?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 그냥 넘어간 죄들 많잖아요. 그 죄들에 대한 대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들.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말씀에서도 봤잖아. 다윗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몇 살 때 이런 죄, 몇 살 때 이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정답을 다윗이 알려줘요. 뭘까요? 회개. 근데 친구들 잘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 내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 혹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시연아,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 잘 봐요. 죄송해요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랑 엄마 정말 죄송해요. 두 번째는 죄송한 것 같아요? 안 죄송한 것 같아요? 안 죄송한 것 같죠? 첫 번째는 어때요? 정말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느낌이 전달이 돼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이상하지만 뭐 희태야 목사님이 희태야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거랑 희태야 나 너 좋아해. 두 번째는 되게 장난 같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야 목사님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두 번째는 장난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떤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죄도 회개를 할 때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죄송하네요 랑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죄를 지었던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들도 내 속에 있는데 그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거랑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용서해 주세요 랑은 너무 다르죠? 그 마음이 어떠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회개 보면 어때요? 내 죄 제발
씻겨주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제발 있었던 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죠. 진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회개. 내가 물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다윗은 그 원하시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보시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대요. 나단을 통해서 네 죄를 사했다. 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 있었던 부인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돼요.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친구들 어땠을까요? 뉴스나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다. 혹은 좀 심한 말로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죄도 용서하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일반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하나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내 속에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끄집어내려고 해도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죄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사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했대, 살인마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해서 평생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며 또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랬어. 쟤는 저랬어.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 있죠?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중에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한둘씩은 있어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그리고 도저히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왜 살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 친구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은유는 왜 저러고 살까? 배정률은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나 정상이니까 나 정상인으로 봐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 스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다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남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내가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비춰가며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죄 관리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비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요즘도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우리 친구들 핸드폰 있는 친구들도 많고 컴퓨터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비판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쵸?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비판받고 또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얼마 전에도 뭐 아기가 막 죽는 사건 때문에 또 막 계속 이슈가 되고 뭐 할머니의 자녀냐 딸의 자녀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막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있고 또 연예인들 학폭 사건 계속 터지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사과를 해요. 학폭에 관련된 연예인들 막 사과문 올리는 거 막 봤죠? 사과 막 해요. 근데 그 사과가 어떤 사과냐?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은 사과를 했다고 하면 사과는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과, 그 회개, 그것이 정말 진심 어린 회개였냐, 진심 어린 사과였냐는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중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도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누가 누굴 판단해요? 우리도 죄인인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이에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죄지만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져요. 삶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차라리 다윗의 경우는 나아요. 삶 속에서 죄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죽은 이유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갔잖아요. 결국은. 삶에서 죄의 대가를 치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우리도 삶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삶 속에서 회개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알고 있던 그 죄를 가지고 꿍꿍 앓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 지으면 회개해라. 그 회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실되게 정말 마음을 담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지탄과 놀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놨죠.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죄들로 인해서 아예 단절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죄는요,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 우리 죄가 완전히 100%다 씻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죄는 뭐예요? 우리가 감히 차마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었던 아예 단절되었던 삶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소통을 하겠죠? 전화할 때 내가 이준이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이준이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국 기지가 다 망가져 있어. 핸드폰으로 백날 이준이 전화번호를 막 눌러갖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전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화국 기지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그냥 그러면 이 핸드폰은 뭐예요?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런데 그 전화국의 연결 기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소통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편. 기도한 거예요. 기도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걸 알려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지었니?
회개해. 그냥 회개 말고 진심 어린 회개해. 그 회개를 하니? 그 회개를 했으면 말을 해.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로? 예수님이 다리 놓아줬잖아. 예수님이 전성 깔아주셨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꾸짖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요즘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죄를 꾸짖지 않잖아요. 직접 네가 스스로 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친구들? 목사님이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 죄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죄 지은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지은 죄 중에 말도 못하겠는 죄들이 많지만 초등부 때 지었던 죄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헌금 주셨는데 그 헌금 가지고 PC방 간 거? 그런 죄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 죄들이 떠올라요. 그런 죄 회개해야죠. 각자가 하는 거예요, 친구들 회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죄들을 생각해 보고요. 생각 안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기도? 내 마음의 진정한 기도. 그러니까요, 그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즐겁게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 많겠죠.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물론 밉죠. 화나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결국엔 그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순환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도 누군가를 돕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 사람도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는 거. 똑같이 간다는 거. 좋은 친구 옆엔 좋은 친구가 있고요. 나쁜 친구 옆엔 나쁜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 옆에 나쁜 친구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왜? 끼리끼리 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악하다, 어둡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 우리가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